우리 아이들이 늘 스마트폰만 보고 또 부모 보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우리 아이들이 이번 비전 트립을 가서 새로운 인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자 아이들이 삶 속에 이러한 고백들을 남겼습니다. 자, 고백을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앞서 잠시 영상에서 보였던 이 귀칠라프 선교사. 자, 이분은 한국 땅을 최초로 밟았던 선교사이십니다. 고대도에 상륙해서 물론 조선이 그 당시에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지로 오진 못했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을 가르쳤고요. 또 한글을 또 해외에 소개했던 분이고요. 또 사실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분인데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서양 감자 이분이 소개한 겁니다. 감자. 예. 귀칠라프 감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아이들이 간 곳이 바로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인데요.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1885년에 아내와 함께 입국했던 분이십니다. 배제학당 세우셨고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했고요. 44살에 44살의 나이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가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은 1층에 있었기 때문에 구출받을 수 있었지만 밑바닥에 지하 3층에 있었던 배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한 여학생을 구하려고 내려가셨다가 배와 함께 그만 침몰돼서 순직되신 서해 앞바다의 어청도 근처에 순직되신 분이십니다. 앞서 영상이 잠깐 지나갔지만 1902년도인가요? 소천하신 그 배를 아마 모형이 그 기념관 앞에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새로운 인물을 새롭게 알게 되자 아이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친구는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하시는 행적이 존경스럽다. 또 한 친구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물속으로 뛰어든 게 존경스럽고 우리나라의 명문대를 세우고 가신 것이 놀라웠다. 또 한 친구는요, 선교는 순교다 라는 말이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이러한 결단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처럼 미래에 선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인생 중에 소중한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인생도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통독하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관찰하셨습니까?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무엇이었는지요. 여러분 이 문구는요 24장까지 읽은 가운데 22번이나 나온 문구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발견해 보셨습니까? 혹시 발견하셨으면 제가 커피 쏘고 싶습니다. 나 발견 목사님 이거 다 세어봤다는 분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오늘 20장에만 에스겔 20장에만 3번이나 나온 구절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문구예요. 여러분 읽은 거에 2번 나왔고 바로 인전 문맥에 1번 나왔고요. 에스겔서 전체에 굉장히 많이 문구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앞서 우리 청소년들은 선교사님들을 알았지만 그 당시에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죠. 우리 에스겔서를 받았던 분들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예레미야, 자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파했고요. 그보다 조금 늦게 에스겔은 이라크 땅 바벨론 포로 한복판 안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었고요. 이미 다니엘도 청소년 시절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와 있었죠. 자, 포로들. 여러분 포로들의 인생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지만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청년인데 포로가 되었어요.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자신의 어떤 꿈을 펼칠 직장,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다 불타버렸고요. 그리고 이미 포로 신분으로 아무 권력도 없는 자, 그러니까 나라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겼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잃은
중간에 보면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갑자기 죽지 않았습니까? 가족도 잃은, 모든 것을 잃은 인생 절망의 그 경험, 그러니까 망해버린 인생. 요즘 젊은이 말로 말하면 이생망의 삶을 살고 있던 포로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희망을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제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를 비교해 보았지만 유독이 에스겔 공동체에만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 중에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인생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라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으셔서 인생 성공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알으셔서 인생 성공하십시오. 아멘. 자, 인생 성공,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그 분은 첫 번째로 이 고백을 하는 분이세요.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분이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아갑니다. 자, 앞서 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문구는 대부분 심판의 문맥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의 38절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가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리라. 심판. 그리고 심판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마지막 절 보시면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됨.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시면 이 패턴이 계속되고 있어요. 가령 에스겔 7장 4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 결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러한 죄악을 범했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 18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폭력을 했고요. 강포 폭력, 그리고 살인을 했고요. 산 위에서 우상의 제물을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었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음란, 또 가난하고 궁핍한 소외된 자를 학대했고요. 빼앗았고요. 또 경제 생활에 있어서 불의가 있었고요. 또 우상에게 눈을 들고 또 수많은 그러한 약자들을 괴롭혔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숨겨진 죄들을 다 기억나게 하셨고 철저하게 징계를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맞고 포로되고 낮아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 첫 단추가 여기에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표현했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저지른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 더 깊어갈수록 이른바 생략의 죄까지 하나님은 처벌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요. 이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면 이미 간음을 해버린 것이라고요. 또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고요.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게 죄고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것도 죄고요. 이웃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되고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회개할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갑니까? 라는 그 고백 속에 반드시 이러한 태도가 날마다 절실히 나와야 되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세리의 기도 같이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 일찍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인류 역사에 위대하게 남을 성과를 거둔 우리 선교사 바울. 그러나 정작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가령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제 속에는 육신의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습니다. 전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저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습니다. 사실 저 고백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부부 생활하다가 여러분 가끔 여러분 배우자를 통해서 당신 아직도 철 안 들었어 라고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기분 그런가 보다 라고 하겠지만 전 아직까지 속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내 이름이 철이 들어있는데 내가 철이 안 들었다고? 이럴 때 웃으셔야 되는데 더위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저도 사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솔직하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솔직히 고백했고요. 자신을 잘 아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는 난 사실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미국의 선지자와 같은 목회 사역을 하셨던 A.W. 토저의 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다 라고요. 내가 사악함, 증오, 의심, 질투, 거짓말, 탐욕, 쾌락에 대한 육적 사랑 등 자인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힘을 합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했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 포로 생활 겪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심판하셨는지를 듣고 믿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이죠. 십자가 절대 낭만이 아니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라도 내 죄 때문에 처벌하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죄인을 처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 교만하여 나는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중에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난 사실 법 없이 살아왔다. 난 그래도 누구 해코지 하지 않고 살았다. 나는 그래도 잘 사는 것 같다라는 바로 자기 의에 가득하실 때에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나 내 인생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또한 나의 처절한 민낯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 그 속에서 그래 난 죄인인데 근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고귀한 아들이 못 박혀 죽었다니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세월이 갈수록 그가 담임 목사이든 장로이든 관계없이 겸허하게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속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겸허하게 엎드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절검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시작. 저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 삶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정반대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갑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거의 대부분은 심판을 통해서이지만 오늘 41절 42절을 보십시오. 내가 포로된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약속하셨고요. 40절 보시면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너희가 다시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거란다. 달콤한 회복을 약속받았어요. 그 회복을 통해 42절 하반절 보시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결국 여러분, 백성들은 심판 넘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 왜 하나님이 이처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예습을 미리 하면 39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무엇을 베풀기 때문이라고요? 바로 사랑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에, 자신의 이름을 부정할 수 없기에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때문에 결국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심판 넘어 은혜를 통하여서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죄가 형벌이 면제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됨을 부정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매를 때리면서도 하나님은 통곡하셨고요,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애곡하셨던 게 하나님의 본질이었어요. 그럼 급기야 하나님 눈물을 넘어 자신의 독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올해 2023년 이제 벌써 8월 달 되었지만 내가 올해 잘 살고 있는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통장의 잔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진학 잘됨? 아니면 나의 건강 상태? 아니에요.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성공, 실패, 그리고 박수받음, 조롱받음 다 겪으실 거고요. 또 지금 기후위기, 환경 대재앙, 또 정말
끔찍한 죄악들 계속 마주할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랄지라도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르는 세상. 왜요? 이 세상이 타락 속에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이 질문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가 올해 그래도 2020년보단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매일 통독하고 주일날 확인하고 사랑방에서 나누고, 제가 적어도 고백하는 사실은 2020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올해 성공하고 계신 거예요. 인생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 어머니 병상 입원하시 수술하셨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 성도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가, 그래도 목사님, 제가 여름 휴가가 어머니 수술 일정과 딱 맞아서 어머니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나아가 그동안 부모님이 시골교회를 섬기시다가 그만 시골교회 갈등이 생겨서 부모님이 상처받고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가셨는데, 올해 우리가 마을별로 블레싱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싱 사역이란 미래자립교회와 동행하는 사역인데요,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사역인데요, 그 부모님이 다닌 교회가 블레싱 교회에 해당이 되었기에 우리 팀들이 가서 섬겼고요. 그 섬기는 가운데에 감사하게도 부모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고백도 들려주셨어요. 더 나아가 직장생활 바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중보기도팀 모여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월요일은 목회자들을 위해, 수요일은 환우들을 위해. 근데 이분이 또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 리딩저스와 주일 설교를 통해 본인은 감사, 은혜 받은 감사를 한참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 비록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지만 지금 이 성도 상태 어떤 겁니까? 잘 살고 계신 거죠.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15장 10절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데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했으니까, 제가 조금 참았으니까, 제가 잘 선택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항상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좀 수고했지라는 생각을 품으면 그날은 꼭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더라고요. 왜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지만 왜 시험에 드냐면 그것 때문이죠. 내가 모든 사람보다 수고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지?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니 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감사의 고백으로 시원하게 보내십시오. 또한 부부관계이든 부모 자녀 관계이든 또 우리 사랑방 지체들이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감사를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시원해지실 것이고요, 그 시원함을 함께 나눌 때마다 이 무더위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분,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 삶은
여러분 이것을 고백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자, 20장에 3번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리라. 마지막은 4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름은 그분의 본질을 뜻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에스겔 37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내 이름, 곧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내가 열방 앞에 너희 때문에 더러워진 내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열방이 알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만약 백성의 명예를 위해 일하셨다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열방을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여러분 그분은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시고요, 은혜이시고 긍휼이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고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가끔 뉴스 보면 목회자 이름으로 혹은 교회 이름으로 정말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은 범죄가 고발된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이 시대에도 우리 때문에 땅에 짓밟혀 조롱이 된 지 오래예요. 우리가 고통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짓밟힌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야 마십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켜 영적 각성을 점화시키기를 열망하십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짓밟힌 이름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든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이 기도 제목 품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저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다시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존경받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국교회가 이 세상 속에 소중한 소망과 오아시스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성공이든 실패이든 또 가나안 땅에 살든 바벨론 포로로 살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은 경건한 부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비록 땅 한 평 없는 소박한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더 감동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는 건강한 몸으로, 또 누구는 병약한 몸으로도 하나님의 제한받지 않는 그 영광을 드높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누가 부자고 누가 유명한 분입니까? 세상 기준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분이 존경받는 곳이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분들이 사랑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 그 세상을 시원하게 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정말 많은 성공을 겪었고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유일한 갈망 하나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한 고백을 마음판에 새겨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만약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안전지대에 떠나 광야로 가셔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아가더라도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길이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가 미래자립교회와 동행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죠. 아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뭐가 잘나서, 뭘 잘했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쾌적한 환경,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또 팥빙수 먹여주고 시원한 거 다 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많은 일꾼들이 있고 젊은 세대, 시니어 세대, 청년 세대 함께 3대가 어우러지는 공동체,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이러한 공동체를 누린단 말입니까? 미래자립교회 가면 사모님들 돈 벌러 나가시고 대부분 어르신들만 계시고 일꾼 하나 없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자립과 겸손히 동행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요. 우리 청년들 18명이나 이제 오늘 저녁에 출발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괴산 땅에 3박 4일 헌신했고,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들 앞장서서 헌신했고, 그것도 모자라 인도네시아 땅에 다 가요. 왜요? 땀방울 헌신 그 너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0여 년 전 부임했을 때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한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제가 담임 목회직 수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10년 지났잖아요. 담임 목회사 하면서 함께 기뻤던 것도 많았고, 다 여러분이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혼자 통곡하고 기도했던 것도 많았어요. 중요한 고백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저요, 아직 사남전도회니까 아직 조금 몇 달 남았어요. 몇 달, 조금 남았어요. 조금. 그런데 10년 전보다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됐어요. 10년 전보다 조금 더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게 됐어요. 아니, 10년 전보다 조금 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더 알았고요. 10년 전보다 조금 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리고 10년 전보다 더 나만이 아니라 함께 세워준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울고 함께 섬겼을 때 부어주시는, 또 한 세대가 아니라 3세대가 함께 섬기는 것에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또 다른 10년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희가 8월 말에 임시당회 열고, 또 이제 10월 달에 새해를 준비하는 비전당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올해는 더 막중한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향후 10년 동안,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제가 10년 보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앞으로 10년 금방 후다닥 지나갈 텐데, 지난번 직분자 수련회 때 직분자들께서 제어주셨던 여러 가지 아젠다들, 정말 그 속에서 서울홍성 공동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아젠다들을 정리해서 로드맵을 그리고 함께 준비하고자 해요. 10년. 그리고 내년도부터 향후 10년을 준비할 리더십들을 훈련하기 위한 그런 본격적인 훈련의 장들을 향해 나아가고자 해요.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하나님,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때에 가장 주님 앞을 사랑하고 가장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인도네시아 엘샤다이 학교를 섬기는 정규진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당도했습니다. 편지 내용 소개하기 이전에 이제 엘샤다이 학교 학생이 750명이 돼버렸네요. 750명.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교사 건물이 부족하기에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고 있고요. 저렇게 비좁은 가운데에 에어컨도 열악하고요.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길을 쓰고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학교 보낸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무슬림 땅에서 없는 축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젊은데 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시고요. 저렇게 축복하면서 아이들을 맞이해요. 저 학교는 우리나라처럼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이 충돌한 곳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 믿는 축복이 넘치기 때문에. 각종 경시에 나가 1등하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전 엘샤다이 학교, 이름이 전능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학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 인도네시아 땅 아름다운 땅이고요. 앞서 청년들이 불렀던 인도네시아어 들으시면요, 되게 언어도 되게 부드러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뇌물이 만연한 국가여서 뭐 하나 허가받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엘샤다이 학교가 중학교 허가받는데도 1년가량 걸렸잖아요. 왜요? 뇌물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이 학교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직의 가차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뇌물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많이 핍박받고 돌아가고 허가받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새로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저것처럼요 2층에 교실 8개를 지금 지으려고 한대요. 돈 하나도 없지만, 별로 없지만 채워주실 거 믿고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단계 마을 이장이 허가를 안 해줬대요. 재단 이름으로 토지를 바꿔야 되는데 거부했대요. 자, 선교사님 편지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진리 가운데로 살아야 하기에 그들과 부정적인 방법에 타협하지 말자고 가르치며 조금 늦어도 바르게 가는 길을 택하고자 했습니다. 이것 또한 계속 기도하며 인내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하였는데, 지난주 가장 큰 말씀을 일으켰던 마을 이장님이 결국 사인을 해서 저희 재단 이름으로 토지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히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갔다 오고 나면 아마 청년들을 통해 우리 전체 교인들이, 파송교회인데 선교사님 보낼 때 사실 저 헌금 안 했거든요. 땅 한 평이라도, 땅 한 평이 3만 원밖에 안 된대요. 장학금, 한 달 아이 장학금 수여하는데도 얼마 안 된대요. 전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엘샤다이 학교, 남아있는 학교의 건축 비용들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정직의 가치를 위해 다음 세대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부분들, 그것은 바로 엘샤다이 학교를 바치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주춧돌이요,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히 빛날 기둥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안전지대 포기하고 광야로 기쁨으로 나아갈 그러한 기특한 모험심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 남은 생활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비록 내 나이 70이어도 80이어도 모세도 80의 나이에 지팡이 붙잡고
이집트로 가는 모험을 감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알을 위하여 기쁨으로 내 남은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인생 성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시간 찬양